청년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래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그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슬퍼하여도 나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기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 나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10월의 둘째 주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품에 품어주셨다가 또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11시 예배 후에 모일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저희들 안전하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주의 놀라운 은혜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왕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사울왕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나단을 살펴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그 블레셋 전쟁에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의연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사울 왕의 아쉬운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소와 양을 남겨다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말렉에서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죠. 말하기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과 자기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평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하셨을지 몰라도 직접 뛰고 싸우고 피 흘리는 건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한마디에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 번의 실수와 2번의 고의예요. 고의. 첫 번째, 불순종과 반역. 실수는 불순종이겠죠. 그리고 고의는 반역이에요. 이 보면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길갈 전투예요. 바로 1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길갈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13장 13절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은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울 왕은 기다리라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의 모든 전쟁들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싸워라 라고 싸움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잖아요. 분명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며 어떤 방식이었으며 이 싸움은 왜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에 블레셋과 백성들이 도망치고 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람 백성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싸움의 방법과 그리고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 사울 왕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15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뜻도 같은 거예요.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양과 소떼를 남겨두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멸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걸 다 진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와 그 소의 제사를 못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를 갈급해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더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또 꿈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학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교회 오겠다고. 내가 자리 좀 잡고 교회 오겠다고. 내가 이 일만 정리되면 교회 오겠다고. 그때 예배 드리겠다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순종함.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종함,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잘 안 되죠? 교회에서는 49명까지 가능해요. 물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실수는 뭐였냐면 그가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요나단이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하고 먹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단 이야기했을 때 그때 무분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명령을 내려버렸던 거는 실수이죠. 하지만 명백한 거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뭐 대적까지는 좀 오바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16장 14절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13절 봅시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결국은 사울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의 성령이 그 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우리 여호와의 전으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이 떠났다, 여호와 영이 떠났다,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대한 여호와의 특별한 은사,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것에 대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그가 왕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것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두렵더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나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르니 내가 무슨 일을 정할 때 조금 두렵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봐요.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중요하고 순종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는 중요하지 않고 순종이 더 중요해가 아니고 제사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순종이 더 중요하다 얘기인 거예요.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 적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당장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지식을 갖기 위해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3번,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셀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어 여러분이 많은 믿음을 거둬서 좋은 믿음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크게 이 추수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 왕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주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았는데 그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은 없어지고 점점 가진 것에 대해서, 점점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오르는 그 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차곡차곡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